오늘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명한 시예요. 이 시편은요, 90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우리가 90편은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90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요, 인생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결국 죽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90편을 볼 때 겸손해지는 거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편이에요. 근데 91편은요, 그 유한한 인생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얻게 되는 이 초자연적인 보호와 평강을 노래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 91편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은 우리의 본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거기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보면 막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새 사냥꾼의 올무, 또 밤에 이 놀라는 것, 낮에는 화살, 사자와 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실제로 광야 유목 생활에 위험의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지존자의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시작을 보면 지금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시편 91편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어 봐. 너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데 사용해요. 이거는 명백히 주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분명히 시편 90편에 사람의 유한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짝을 이뤄서 91편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며 주님을 거처로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유한성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처럼 이야기한 이 마귀의 말은요, 완전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유한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세팅값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이걸 시험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 한번 오늘 말씀 보시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요, 어떨 때 적용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의 말씀을 인간의 욕심 그대로 해석하거나 마귀에게 속아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풀어주심을 따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제 91편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이 말씀을 떼어서요, 아주 악하게 인용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유의해야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좋게 이용하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무엇에다가 사용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받아 순종하는가,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1절을 한번 볼게요. 은밀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덮개를 의미합니다. 숨는 곳, 덮개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 은밀한 곳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이 그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요, 그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나의 주소지가 어디인가? 주님의 은밀한 곳, 즉 주님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주님 아래예요. 주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해도요, 피할 곳에 피해야 돼요. 피하는데 무너질 곳에 피하면 그건 피하는 게 아니죠. 더 위험한데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위험을 발견할 때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덫이라는 것은 유혹하고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죠. 유혹한다는 것 자체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덫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존재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3절을 봤을 때요,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91편 3절은요, 그런 함정,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게 했다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으로 시험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기수로 덮으신다, 날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미지예요. 룻기에도 나옵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향해 이야기해요.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호를 어디에다가 청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나를 덮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실함이요,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준대요. 이거는 우리에게 갑옷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는 두려움이 있고 낮에는 여기저기로부터 화살이 날아와요. 또 6절에 보면 전염병이 돌아요.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거주하는 자는요, 이것으로부터
주의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하심을 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오든지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든지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저는 종종 보호막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보호막은 어떨 때 튼튼한가? 주님께 피할 때, 주 아래 거할 때, 자기가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자기가 뛰쳐나가 세상에 사니까 결국 온갖 수치를 경험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는가?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은 쌍방간에 보는 것을 의미하죠. 주 안에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가 없는 자들의 결국을 목도한다는 거야. 또한 악인들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평강을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문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너는 나와 다른 거야? 왜 너는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 지극히 존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있어. 나의 주소지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시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시겠어?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해.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의 자원이 돼. 하나님은 결코 해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도 그렇게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즉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품에 달려감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봐. 말씀에도 있잖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게 같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와 네 스스로 한번 모험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 뭐 간혹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몸을 막 자해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왜곡과 너무 비슷하죠. 일부러 막 시험이 있는 상황을 자기가 연출해요.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막 철길에 뛰어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기차도 멈춰주실 거야. 이 말씀 나누면서 아유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는데 우린들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돼라고 하셨는데 막 이래요. 아우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내가 무시하고 이래도 해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나는 왜 나를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유혹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마귀는 왜곡시키고 이용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미 그대로 받아 주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앞의 내용은 지존자 안에 거하고 주의 그늘 안에 보호를 받는 그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거는 능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나의 이 거듭난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막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지,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높이신대요. 이거는 이 쉬운 성경 보시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의미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지금 개역개정은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같은 내용인데 그가 내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을 아는 자를 주께서 높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항상 주님 경험을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드시고 높이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 높이는 게 무슨 뭐 권세와 권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사람의 삶이요 고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탐심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탐심으로 구하게 됩니까? 이 구함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구하면 탐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90편과 조금 연결되죠. 90편은 우리의 날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연수가 70이다. 강간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간다. 화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91편에 말씀합니다. 네가 장수한다. 이걸 제가 묵상할 때 저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날수의 장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봐도 그는 그의 삶이 장수하는 삶이 됩니다. 즉 그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다 계수된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했던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그 날들이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 계수된 날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200년을 살았더라도요. 주님 앞에 가서 계수되는 날은 다릅니다. 200년이 계수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 날이 계수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동행한 날이 장수의 날로 계수되는 그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평강의 심령 안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한 것 같사오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계수하사 참된 장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르쳐 주시어서 온전히 묵상하게 하여 주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